오늘 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전주대학교의 한병수 목사님께서 교회의 코로나 해석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에 또는 형벌에 도구로 쓰실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총, 균, 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총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근은 양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폭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은 해로운 바이러스 혹은 병균들로 말미암은 생태계적 무질서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과 탐욕과 무질서, 이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결과들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태초에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담 편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저 여자가 분명히 잘못해서 죄를 범한 것인데 왜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나 때문에 온 땅에 저주가 임한 것인가?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직접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을, 그것을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찾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면 교회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때문에 온 땅이 저주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땅의 저주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땅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자연은 그래서 땅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죽음, 이 죽음도 정상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이 포식자의 광기도 무질서, 혼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다. 그 원인은 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평가하는 모든 내용을 뒤집어 엎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물이 지금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고통의 모습을 읽어내는 독특한 영적 관찰력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읽어내야 할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그 모든 세상과 만물의 본질적인 저주를 읽어낼 것인지, 사도 바울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흉물의 창궐은 땅이 저주를 받은 그 결과의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염병은 늘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건드릴 때에 그 전염병은 인상을 구기고 심술을 부립니다. 땅의 저주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그 저주 중에 하나인 전염병도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 저지른 짓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적인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든 전염병을 촉발시킨 그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라고 지목하고서 그를 징계를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중국의 원인을 돌린다든지, 방역 책임자에게 원인을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맺혀 있는 분노를 쏟아붓는 계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의 저주는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들로 선용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과 하나님의 선용은 항상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읽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서 주어지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쟁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양식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30년간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7년 동안 솔로몬이 열심히 건축해서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위대함, 이런 것을 먼저 고백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건축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영광, 감격,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범하여서 적국에게 패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여러 가지 재앙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 전염병, 각종 재앙들이 덮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비를 다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만약에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동일하게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까지 나옵니다.
성전은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전이 지어진 초기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최고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텐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런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물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완공을 축하하는 의식이 이제 끝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응답한 내용이 보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형벌을, 재앙의 내용이 3가지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4가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처신을 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하는데 3가지로 응답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보면은 하늘과 땅과 질병과 관련된 3가지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재앙들의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의 저자신가, 재앙의 저자신가, 그러면 하나님도 악한 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내가라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재앙들을 언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재앙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죠. 주관자라는 말의 의미는 2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동시에 맞물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내가라는 말이 사실 앞부분에는 동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재앙들을 3가지 얘기할 때는 내가 하지만은 동사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을 해결하는 그 문장을 쓸 때에는 실제로 내가, 히브리어 단어 아니라는 내가라는 1인칭 단수를 굳이 쓰셔서 당신은 이 모든 재앙의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고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희망 그리고 치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재앙의 때에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께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한 처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 재앙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기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기근이 생긴가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기근이 생기는 것이죠. 하늘이 우리 땅에 소통하는 방식은 2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빛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라고 볼 수 있겠죠. 비는 온 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빛은 그 양식의 근거에서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라는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비를 내리는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관계해서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은총을 수여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를 내리고 말고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가 아비가 있느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비가 있죠. 그 아비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를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인데요. 비를 언제 내릴지, 얼마나 많이 내릴지,
비를 어떻게 내릴지, 어느 곳에 내릴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한번 보시면 하늘이 너무 많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홍수가 나타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이 너무 과도하게 열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혀도 문제입니다. 닫혔을 경우에는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적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설명할 때 독특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얘기할 때에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국가에는 은총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특별히 비를 너무 많이 내리셔서 재앙을 주실 때에도, 비를 전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의 재앙을 주실 때에도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비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인공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소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고, 결코 하늘은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재앙,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명하여서 땅의 소산을 먹어서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만물의 기능과 목적까지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처분하기도 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신데 메뚜기도 주관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메뚜기를 출몰하게도 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될지,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크기로 임하게 될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은 땅의 소산이 아니고요, 땅 자체로 나와 있습니다. 소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에 가득해서 아주 땅이 새카맣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땅에 너무나도 많은 메뚜기 떼 때문에 마치 온 땅을 집어먹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뚜기는 원래 땅을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먹는다라는 재앙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인, 땅의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형벌의 성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재앙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늘에 문제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기는 재앙, 이것도 하나님의 형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하늘은 멀쩡한데 그 멀쩡한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땅이 열매나 곡식을 맺지 못하는 재앙도 하나님의 형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늘도 멀쩡하고 땅도 비옥해서 아주 풍성한 그 곡식이 생길지라도 그 곡식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메뚜기의 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재앙도 하나님의 형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뚜기는 어쩌면 사람의 비유일 수 있습니다. 남의 양식을 마구 약탈하는 그런 메뚜기 근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자들, 폭력적인 그런 인간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이 땅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어쩌면 메뚜기가 땅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경제적인 아주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메뚜기의 횡포와 광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 재앙은요,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에게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또 거두어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전염병의 가까운 원인들을 분석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과도한 개발을 해서 인간이 출입하지 않았던 서식지, 그곳을 침투하고 거기에 멀쩡하게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평소에는 인간과 접촉을 안 하다가 자기의 서식지가 침해를 당하니까 그들이 뛰쳐나와서 인간이 사는 그 서식지에 오게 되고 그들에게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 혹은 세균들이 인간에게 넘겨오는 이런 전염병의 원인을 잘 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하는 최강석 박사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인간에게 위해한 바이러스가 160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견한 것은 고작해야 거기에서 1%, 그러니까 16,000개 정도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16,000개 중에서 딱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인간 사회에 뛰어드니까 지구촌 전체가 출렁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바이러스들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16,000개가 인간 사회에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도 고작해 1%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나머지 발견되지도 않은 99%까지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달려들면 남을 날짜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런 가까운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다른 바이러스 해석학을 가지고서 문제에 보다 더 근원적인 먼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에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에 이 전염병이 어디에 퍼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퍼진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다라는 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걸 보내실 수 있을까라고 마음에서 욱하고 좀 분노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전체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할지라도요, 교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이 전염병을 보냈다. 교회 가운데에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저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어쩌면 그 책임을 교회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재앙,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메뚜기가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리는 경제적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이 온 땅에 창궐하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재앙은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자기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결부시켜서 운명 공동체처럼 묶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선하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지극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못난 그의 백성과 하나로 묶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썩을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면서
우리는 모든 재앙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때 여기 보면은 4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인데 당연히 우리는 낮추는 게 정상적이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조항으로서 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태초의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음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주먹, 한 줌밖에 안 되는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어쩌면 그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DNA 속에 박혀있는 뱀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고 지금까지 어쩌면 종말까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질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 오만함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데 1순위로 어떤 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열쇠 하나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신을 낮추는 말에는 이 복종이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재앙을 해결하는 첫 번째 처신이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기도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피조물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자에게 의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입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와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존재의 질서로서 창조자 의존성이 이 피조물 본연의 자리라는 것, 정체성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이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기도의 처소인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에 올바른 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데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고 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간다든지 어떤 존재에게 의존한다든지 하면은 불법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조자에게만 의존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거 멈추는 거, 중단하는 거 죄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성을 벗어났을 때에는 그 자체로 피조물의 아주 심각한 존재 차원의 죄라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도를 종교적인 숙제처럼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잖아요. 기도의 선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게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흥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의 병거를 의존한다든지 바벨론으로 쫓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고 대체물을 찾아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종교적 근성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최고의 포괄적인 복으로서의 기도, 이것을 향유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앙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신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의 때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든지 아니면 교회 자체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살아간다든지 이런 잘못된 영광의 주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뭘 보여달라는 거였습니까?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최고의 영광이고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던 것이 주의 얼굴 보는 것. 이 라틴어로는요, 비지오 데이라고 합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 얼굴 보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뻑 갔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딴 데 가고 싶은 욕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형체를 보니까 이것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집 짓고 살자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영광의 강력함을 세 명의 제자들은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더 사모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경강하게 장수하는 걸 더 사모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분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비지오 데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 가장 간절한 소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얼굴 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가리셨죠. 그리고 지나가게 난 다음에 등짝만 보여주셨죠.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해서 그렇습니까? 깍쟁입니까? 초상권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과일 하나 가지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윽박지르면서 원망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인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참고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죽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하나님 봐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빌립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의 얼굴을 보았거늘, 이런 고백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칭찬과 자랑으로 쏟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나를 봤는데 예수를 봤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의 때에 세 번째 열쇠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역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저는 이 세 번째 열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돌아서는 것, 이거 회개죠, 그죠? 근데 회개를 우리는 대체로 아주 선한 언어의 발설, 아주 근사한 진솔한 자백,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과의 결별, 완전한 단절, 완전히 방향을 꺾어서요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현장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요, 삶의 구석구석에 악한 길들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생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입술에서, 말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한 눈빛, 악한 표정, 악한 발걸음과 악한 행동에서 철저하게 결별하고 떠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처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죠?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창조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의존성의 회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요, 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온 존재와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길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관념적인 것, 언어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악한 길과의 결별, 완전한 돌이킴과 떠남, 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장 사람을 무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있죠. 그 언어가 귀에 출입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쌩하고 지나가는 거, 존재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아주 바닥까지 무시하는 방법은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톡 씹으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면 반드시 좀 리액션을 해주셔야죠.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말이 왔을 때에는요, 그 말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인격적인 교감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듣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인격 존재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어화된, 그리고 이 공기를 때려서 파장이 귀를 때려야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되는 들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소리로 삐져나온 언어화된 기도만 듣지 않으시고요, 도무지 형언할 수 없어서 마음에 고여있는 기구한 그런 사연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그래서 마음의 묵상도 들으신다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도 다 듣고 계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들으시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만이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행위적인 기도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그 자체가 깨끗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자세를 갖추고 문장을 잘 뽑아내는 이런 언어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온 존재가 기도의 입술인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입체적인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들으신다는 것,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면요, 지구 전체가 스피커가 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께 안 들립니다. 하루 종일 절규를 토해도 단 한마디도, 단 한순간도 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꺾을 자가 없어요. 바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변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급한 거는 빨리 이 땅의 재앙이 제거되고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뚜렷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취해 주시는, 듣고 응답하시는 조치의 내용은 1순위 회복이 죄의 용서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재앙보다 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입 열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몸풀기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노아의 홍수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온 인류가 물속에 생매장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간이 어릴 때부터 그 모든 도모하는 바가 악함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다 멸종하는 것보다 죄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노아의 시대에 확인한 것이죠. 이 죄의 심각성이 최초로 저울질된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그때에 비로소 죄의 무게가 창조주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적인 그 절대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 피조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피조물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성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조금 더듬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재앙이 세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창궐해서 온 땅의 지면이 새카맣게 변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죄라는 사실. 세상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뻑하면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글로벌한 메시지를 팬데믹이라는 방식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온 땅의 기근이 아주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때로는 온 땅이 캄캄하게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메시지를 해독하는, 판독하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응답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심판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 하늘의 문을 닫아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전염병이 창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구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숨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알지만요.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온갖 불의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기적, 이것에 저는 1순위로 감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호가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늘 우리가 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좀 아프니까 이것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럼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만 해결됐어.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착각 속에서 그냥 죄 짓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복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순위로 매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해결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땅을 고친다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문제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 있습니까? 국가적인 문제 있습니까? 국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심리적인, 신체적인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으시면,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한병수라는 땅,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사랑의 교회 땅, 서울, 수도권, 한반도, 온 세계라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실 분 같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약속에 본인의 운명까지 묶으신 분이에요. 괜히 이 말을 약속을 많이 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한마디도 어김없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다면 하십니다. 공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수사학적 공약에 남발이 전혀 없으신 분, 무엇이든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돌아가게 된다 라는 말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원까지 소급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하기 필요합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용한 재앙들을 통해 그 심각성을 다 알리려고 해도 다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생물을 다 동원해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의 사중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겸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그의 얼굴과 영광을 구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교만하고 다른 대상을 찾고 다른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눌러 앉아 있으면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죄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북한 때문이야? 일본 때문이야? 타자와 환경을 탓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까? 그의 백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세계에서 방역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이 고통의 지속성은 누구 때문일까? 우리는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해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대사회적인 종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온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목숨을 거는 교회의 회복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돈 때문에, 정치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악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당장 그 자리에 일어나서 떠나는 이 단호한 결별이 우리한테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땅이 안 고쳐졌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세 가지 처방을 알려주셨는데 그 처방을 마땅히 수행해야 될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한국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누구 잘못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몸된, 아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했었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걸어갈 때에 교회의 다움이 회복되고요. 세상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세상에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바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저는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를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조만간에 머지않은 날에 코로나가 완전히 실종되는, 종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때가 우리의 기도와 회개 때문에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며 악한 자리에 떠나서 기도했더니 가뭄의 재앙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은총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한 전염병 때문에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셨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맷더기가 내려와서 온 땅을 어둡게 하고 채소, 열매, 식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셨던 응답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멈추게 하옵소서. 속히 떠나가서 이 지구촌의 신음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회복의 역사가 포스트 코로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공수표가 없고 사람의 귀를 속이는 수사학적 공약도 아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속이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시행하시고 응답하셔서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까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수혈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